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 5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영적인 운동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눈이 많이 내렸어요. 2부 예배 못 드렸어요. 눈발이 많이 내려가지고 못 오시겠다 이런데 눈을 뚫고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믿음 없는 그런 이제 목사가 됐어요. 어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서로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서로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이 눈길에 오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만약에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목사만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길이 미끄러우니까 안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저 돈네코에서 또 저 한림에서 저 이제 서귀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터인데 그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피조물이 창조주가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에 우리가 작은 지체들로 불러 모아줬으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받들자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밥을 먹어야 건강하니까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자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요 밥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가 성경만 읽고 앉아 있으면 우리 영적인 그러한 병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뭐냐면 전도요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5번째 이제 이 영적 운동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AI 인공 이제 그
지능을 가지고 정보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세계가 한 덩어리로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원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개인주의, 그리고 철저한 그러한 이제 저출산과 함께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면서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러한 문제로 당면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아주 스마트한 모습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는 변동성이 크고 복잡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급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민첩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서 도태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제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밤이 깊어갈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그런 이제 빛을 내는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고 이제라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빛의 이제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은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는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빛을 모셨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빛이신 그분을 모신 너희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구약시대에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뜻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제 포로로 이제 그 10대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신들 가운데 벨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이름을 빼앗고는 그 이름을 너는 오늘부터 벨드사살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이 벨드사살이란 뜻의 이름은 뭐냐면 이 벨 신의 이름으로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어졌어요. 이 다니엘이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기 605년 전의 일인데, 그때 끌려가서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이 신하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97년에 약 이제 한 8년 뒤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하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왕궁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말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유대 백성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70년 내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게 됐거든요.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까지 4명의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망할 때는 벨사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벨사살 왕 때,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메데의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때, 그때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60여 년, 약 70년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약의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밤모섬에 유배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면서 너가 겪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처럼,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6장은 이렇게 다니엘이 살았던 그 나라, 그 왕들 밑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교훈하는 내용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 짐승과 순양과 순념소와 71회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절을 읽었어요. 1절에서 3절.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의 결론의 부분이 12장입니다. 다니엘서 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12장의 이 결론의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3번씩이나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온 세상이 가장 어두운 환난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래서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각인시켜 주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름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1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종말의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오늘 이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속도와 지식의 증가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급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유브라데 전쟁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전 3년 반 평화의 시대, 후 3년 반 환난의 시대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날을 감할 것이다. 그 환난의 때를 이제 경감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환난을 잘 통과해야, 이 환난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하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될 성도가 믿음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여러분, 벨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마지막, 이 바벨론의 마지막이었던 벨사살 왕은 이제 그 훔쳐왔던, 가지고 왔던, 탈취해왔던 성전 기명을 가지고요, 거기다 술을 부어 막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방자 행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테겔 우바로신. 이게 뭐냐면 달아봤다, 재어봤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저울에 올라서 달아지는데, 이제 저울에 올라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달아보고 재어보니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믿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1장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제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이렇게 부활이 있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말했고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땅에 티끌거리면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어떤 자들은 부끄러운 그러한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누가 주시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모르고 그냥 불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져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분별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니까 지금 지옥을 향하여서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 처세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2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험이 기준이고 지식이 기준이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이제 방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늙음하게 썼던, 마지막에 썼던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려를 기울여 만들었어요. 그리고 very very good 이야기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진짜 성공은 뭐냐면 창조주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성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인기는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세상에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느냐? 지혜 있는 자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장소를 불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살겠다 다짐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은 전혀 다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뭐냐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니까요.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다니까요. 해답을 몰라 헤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안다고요. 방법을 안다고요. 해답을 안다고요. 여러분, 길이 누구세요? 방법이 누구예요? 여러분, 해답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문제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뭐냐면 예수, 예수, 예수를 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우리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문제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건 만사 끝, 오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해답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체가 전부야.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나나니, 이런 모습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3장 19절에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야기해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가지고 기준이 뭐냐면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들며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고 믿는 자, 듣고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을 것이고 정죄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육신의 정욕의 탐심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구원자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은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26절에 있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너희들 출세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엇이 이제 귀중하겠느냐라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온 천하보다 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천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불러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만 예수 믿는 자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른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창의 빛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나만을 위한 모습을 가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것처럼 전혀 타인에게 관심을 쓰지 아니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있어? 너희들 가운데 학번 좋은 자 있어? 너희들 가운데 세상으로 이제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것,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만 사는 의인의 모습을 갖지 않았기 때문,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토마스 목사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안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의 고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만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왔을까요?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참수시키는 그런 이제 잔인한 민족이었던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요. 로마서 1장 14절, 나는 빚진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빛을 졌으니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만 이제 지혜로운 자로 머무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도자로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자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땀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눈물 흘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당신은요 이제 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유래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있었던 것은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가 토마스 목사님 선교됐을 때, 여러분 순교됐을 때, 그때의 한 이름은 조선 땅, 이 지도 집어넣고 손가락을 집어가면서 하나님 조선 땅, 이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이제 그 땅을 짓고 그 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니까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따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경건 생활하는,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궁창의 빛같이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전하셨어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0 여러분 그 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전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거 넣어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여기에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긴 거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끼고 여기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점선했으니까 여기 접어가지고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있어요. 이거 이름 쓰는 난 한난이에요. 이거는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아마추어는 최소한이고 프로는 여러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 이름 쓰는 거예요. 2026년도 이제 내가 이 한 영혼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제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경 성도님은 잘 하실 줄 믿어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은 묻혀서 가려고 하지 말고 쓰셔야 돼요. 여보 내 이름까지 써, 이런 모습으로 두 사람 쓰라고 하지 말고 각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한 사람 이상씩 꼭 쓰셔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뒤를 캐보면요, 그 뒷조사를 해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멸시와 천대건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가요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심는 자일지 내가 물 주는 자일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따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있을 때 이것을 헌금함에 안 넣는 사람은 못 나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계시려고 하면 안 써도 돼요. 주연에 꼭 써라. 주연에 쓸 줄 믿어요. 이춘식 권사님 쓰시죠? 예, 잘 쓰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쓰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한번 한 영혼 이상씩 품고 위에서 기도해보고 사랑과 섬기고 열심히 복음 전해보자고요. 하나님은요 그 열심도 보신다니까요. 다윗이요 성전 짓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한 영혼을 이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누구를 별로 만들었니? 야, 지금 너 때문에 지금 그 빛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서 얼마나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작정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이거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찬양의 단을 수축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시지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람이 돼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상급을 받아서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 스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생과 영벌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 스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